마귀의 위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이거 쓴 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력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할게요. 지난 시간 마귀의 위조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느낌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뭐냐면 음성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직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들이 더 잘 보살피잖아요, 그죠? 예, 더 잘 보살피려고 하듯이 성령께서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뭔가 심어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느슨해져요. 왜냐하면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은사주의 교회나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회나 감리교회의 교리를 들으면 이게 이제 교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뭔가 인도를 받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느낌을 찾는 거예요. 자극, 현실을 찾아요. 현실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다가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지 하고 성경을 탁 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단어를 그냥 골라. 이 점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속삭임, 꿈, 초자연적인 다양한 계시들, 징크스 이런 거를 찾아요. 느낌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1번 공격이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느낌의 권위를 두게 되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요동치는 파도예요. 이게 냄비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느낌은 항상 유동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닭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시골에서 닭 여러분 길러보셨죠? 닭이 놀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날개치면서 도망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죠.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태산같이 자기 위치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그래서 어쨌다고 난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런 자세야. 이게 아는 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 계속 흔들려. 왜 흔들리냐고. 반석 위에 좀 서라고. 이게 너를 사랑한다 그랬지 않냐고. 이게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속 사랑한다는데 이 애는 안 믿어. 얼마나 액타요. 사실 위에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면 지성과 판단력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상식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꿈, 속삭임, 초자연적인 무슨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생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르구나. 이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이제 꿈에 보고 싶다. 꿈에 한 번만 꿈에 나타나라. 하늘나라 보고 싶다. 한 번만 꿈에 나타나. 여기 보면 하늘나라 나와 있잖아요. 위치, 장소, 방향, 언제 갈 거,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옥이. 과학자들도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힘의 근원입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조된 음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음성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자, 이래놓고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양이 아니고 자기 말을 들어야 양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속삭임에 내 느낌을 아주 죽여 세우고 집중하지 말고, 음성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성과 판단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에 위조된 음성이 아닌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 강박관념이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의지로 뭘 선택하게 하시고 숙고할 시간을 주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행하지 않으세요. 그게 의지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해요. 마지막에는 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날.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면서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속에서 말할 때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전진하라 그래요. 이 말이 잘 보세요. 여기 하라 그러죠. 내 의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들었던 말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르크만 목사님도 수백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록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특징을 이거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징이 뭐냐 보세요. 전진하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선택권을 가진 책임감 있는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말할 때는 충동적이에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몰아붙여가요.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는 거예요. 전진하라 그러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배를 띄워라. 타라. 돛을 펴라. 하라 말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죠? 기도하라고. 너 혼자 힘은 할 수 없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 근원을 보면 알아요. 내 내적인 음성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너 죄인이냐?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나 구원받을 때. 너 죄인이냐? 정확해요.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생각이 갖게 만들어요. 고전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중에 예수님의 생각이 돼요. 고전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님의 미세한 음성 얘기 들어요. 우리 찬양에 나왔잖아요. 미세한 음성이 내게 들리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적어놓은 구절이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적게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골로새서 3장 16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적게 만들면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또렷해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저점 얘기해 놨잖아요. 유튜브에 무슨 뭐 배우들 화장품 뭐 하는 이상한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이상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야기 듣잖아요. 아니에요. 얘들이 말하는 거예요. 위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넌 안 돼. 그래요. 뭐 조금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했어요. 넌 안 돼. 하나님 너 버리셨어. 이렇게 해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행전 이게 안 듣고 저 자면 이게 안 좋고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듯이 마귀가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적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도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만든 생각을 교묘하게 마귀는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이 말씀이에요. 모든 한 이름보다 예수님 이름보다 높인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면 여러분 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언어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되면 분명한 위조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음성이 이러면 또 은사주의자들 좋아요. 저 인간이 은사주의자인가 우리와 같은 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읽느냐를 보면 알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게 말씀 모르겠다 그래요. 어떤 성경 쓰세요? 개혁 성경 쓴대.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교리가 엉망인데 그 엉망인 교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요? 말하지 않아요. 버리셨어요. 그게 이혼 정서라 그랬잖아요. 배교한 성서라고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귀로 들은 이 음성이 있어요.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스크립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다 보면 르카마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200회 이상 들을 수 있어요. 난 적다 많았어요. 얼마나 많을까 하고. 근데 이것이 다 간정이 있어요. 간정의 소유다. 전진하라.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역하기 전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딴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나한테는 전진하라 그랬어요. 군인이니까 그랬어요. 내가 아마 딴 거 하다 왔으면 딴 말 했을 건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지성으로 이해하는 거, 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말하는 거, 전진하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